그 남한테 쓴소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지난주 녹화를 마치고 나서 우울했습니다. 상우 씨가 네.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보고 네. 가슴이 아파서 간식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메뚜기를 다 튀겨 먹어버리고 그랬나요? 잊으려고. 메뚜기 먹던 얘기, 뭐 그러면서 번데기 먹던 얘기. 번데기는 어떻게 생성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번데기가 진짜 그 애벌레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 껍데기를 먹는 줄 알았더니 진짜 애벌레였더라고요. 이 단계를 보면 애벌레가 있고, 그죠? 애벌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치를 짓고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이게 뭐냐면 나비로 바뀌죠. 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화등선하고 말하는데 날개 달린 존재가 돼서 날아가는 거지. 근데 신앙생활도 보면 재밌어요. 네. 애벌레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꿈틀꿈틀 기면서 살아요. 네. 욕망의 길. 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런데 늘 장애물들이 많죠. 이 속에서. 그러다가 인생 살다 보면 고치의 단계들이 등장하는데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인생의 겨울이 다가와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없는 이렇게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죠. 막막한. 막막한. 근데 그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막막함을 넘어서서 날개 달린 존재가 되는 거죠. 멋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적 비약이란 말이야, 이게. 비약. 칼리아스포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한계 상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질병의 고통,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깊은 자각, 또 죄책감, 서양 사람들이 특히 죄책감이 강한데 또 죽음의 경험들, 그게 한계 상황이에요. 벼랑 끝에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벼랑 앞에서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실존의 비약이 일어나. 뭔가 비약이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존재로.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겨울과 같은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힘겹긴 하지만 자기의 실존의 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요엘서에서 메뚜기 재앙을 맞이한 사람들의 막막한 그 느낌들을 봤죠. 그러니까 뭐가 지나갔다고 얘기했어요. 4번 연달아 나오는데. 팥중이. 팥중이, 메뚜기, 황충, 느치. 황충까지. 엎친 데 겹치고 설상가상이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련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대차 대조표가 빨간색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뭘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오늘 이 장은 그런 우리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단초가죠. 그래서 요에서 2장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공부할 텐데 상훈 씨부터 좀 나눠서 낭독해 주길 바랍니다. 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유혹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오늘 수업 요엘 3강 마음을 찢으라. 오늘도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네. 그런 대목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어쨌든 사람들은 경험을 했어요. 자연 재앙이죠. 네. 자연 재앙입니다. 자연 재해가 일어났어요. 자, 이 일을 불행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재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눈은 그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요엘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네.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시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역사를 다 주관하시지만 역사가 어딘가를 흘러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역사의 모순이 극대화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 1시간이 60분, 뭐 한 달이면 30일 이런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옛사람들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로노스. 이 그리스 신화와 관련이 되는 것인데 크로노스. 날마다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들이 살 때 인간이 경험하는 게 뭐냐. 반복되는 일들이니까 그쵸. 권태로워. 때때로 권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권태를 이기기 위한 뭔가를 만들면서 살죠. 사건들을. 그쵸. 근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 씨에게 요한 씨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하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40여 년의 삶을 다 얘기 못하죠. 그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게 마디들이지. 네. 우리의 삶 속에. 근데 이 마디들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때때로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 뭔가 내가 만든 것 아니지만은 내 속에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든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이거는 수직적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속으로 돌입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언제 이 카이로스가 내게 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치 여러분 호박줄기가 이렇게 퍼져가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처럼 아무데나 맺히지 않거든요. 네. 마디. 그러니까 이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돌입해 오시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의 시 가운데 그런 거 나오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툭 쳤대. 여러분 원래 우리가 시간을 의식 못하고 살거든. 근데 시간이 툭 치는 순간 뭔가 깨달아졌어. 그래서 조형의 칼날을 들고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들인 거죠. 그러니까 상훈 씨가 노래를 만드는 것도 그런 거야. 그쵸. 어떻게 보면 어떤 영감이 오는 것도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툭 친 거야. 그러니까 뭔가 흔들렸지, 자기의 존재가. 네. 네. 그것을 이제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오, 지금 옵니다. 네. 그러니까 치는 게 아니라 때려주고 싶어. 네. 근데 이제 그 역사의 모순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죠. 강력하게 개입하는데, 그때를 성경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호와의 날. 그래서 가끔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하냐? 그날. 때. 그날. 그죠. 그날이 오면. 그죠. 근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 그냥 두루 평안하고 뭐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릴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누구예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맞아요. 왜 이렇게 애를 써도 이런 거야? 어둠에 지친 사람들. 그들에게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 두렵냐면 낡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날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날이 오면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주민들로 하여금 떨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은 우선은 행복한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낡은 것, 더러운 것이 깨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렇죠? 그날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이제 문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2절을 우리 미란 씨가 한번 낭송을 잘 해줘 보세요. 낭독. 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이제 뿌옇게 이제 미명이 밝아오는 그때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산이 어떤 부분부터 밝아오질 않죠. 일제히 검든 하늘이 조금씩 옅어지죠. 네. 그것처럼 그런 새벽빛이 덮이는 것처럼 뭔가 음습한 기운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압도적인 거예요. 네. 은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압도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내된 농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새벽빛 밝아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건 뭐냐? 메뚜기 재앙이 쫙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머릿속에 그려내고 있어요. 그게 마치 뭐냐면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그렇죠? 불꽃이 쭉 번져가는 것 같은 압도적인 모습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던 땅이 황폐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는 불처럼 메뚜기가 지나가는 곳은 불이 지나가는 곳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렇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는요. 메뚜기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대단히 정교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나요? 모양을 먼저 지금 얘기했어요. 말의 모양 같고 그것이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리고 그 소리가 병거 소리도 같고 불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처럼도 느껴지고 모양과 더불어서 소리가 아주 그 실감나게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 압도적으로 밀려오는 그 메뚜기 떼 무리를 보면서 그 백성들의 얼굴이 파리하게 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메뚜기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마치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등등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우위를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난리도 아니네. 이게 숨막히는 표현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네네. 근데 이게 메뚜기가 아니라 만약에 적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당할 수가 없죠. 당할 수가 치는 없고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질 수밖에 없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 땅도 진동하고 하늘이 떠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땅과 하늘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의 마음 얘기하냐면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다 하고 말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메뚜기 군대를 지휘하는 게 누구냐? 여호와야.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반전이야 지금 이거. 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여기에서 이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11절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재해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압도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은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날이 다가와도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 여호와의 날, 그죠? 날이 다가와도 이런 압도적이어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거다. 자, 요엘은 그 백성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웃의 것을 탐냈다든지 불의한 재물을 탐냈든지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날은 불안한 날, 두려운 날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고국에 돌아가면 우리 서름 다 끝날 거야. 고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질 거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삶이 너무 어려워. 황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학계나 스가랴 같은 사람이 자기 집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퇴락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수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고 얘기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전을 세웠는데도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여러분, 내 속에 희망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자에 대한 여백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엘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겪었던 이런 자연재해, 가뭄과 이런 일들 때문에 기근에 시달렸던 그 처절했던 경험을 갖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간 이때의 경험처럼 압도적인 이 날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죠.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한 얘기입니까? 떠난 사람에게만 그렇죠. 들려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잖아. 아버지에게로. 누가복음 15장. 탕자는 떠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 근데 집에 있었던 마다들은 떠나지 않았기에 돌아올 수도 없었어. 그렇죠. 더 큰 탕자야. 어떻게 무슨 탕자야? 정말 천하의 불효자네요. 천하의 불효자. 천하의 불효자. 그런 얘기죠. 떠난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백성에게 너희는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떠났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이기도 하죠. 어떤 자리를 떠납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꺼리는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라라고 하는 얘기인 동시에 그건 또 하나는 뭐냐? 너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참담한 처지에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종의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이죠. 응?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등 돌리는 관계입니까? 마주보는 관계입니까? 마주봐요. 사랑은 마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미란 씨를 바라볼 때 나의 판단과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거쳐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시선은 직선의 시선이 아닙니다. 곡선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거쳐서 그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뭐냐면 이전에는 그의 허물이 보여서 그의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허물과 부족함 뒤에 있는 감추어진 아픔과 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여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삶이 너무 곤고해지다 보면 점점 뭐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땅만 바라보다 보면 내 시야가 협소해지고, 그리고 타자들을 하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욕망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냐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금식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해라.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인 굶기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절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금식도 잘 안 하고 회개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뭐냐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금식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울며 애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울며 애통한 적이 언제인지 나 스스로도 생각해 봅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우는 경우는 있겠죠. 네. 사람들이. 그건 늘 뭐예요? 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이 문제예요. 분해서 우는 거죠. 분해서 울고. 근데 여기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 느끼는 거죠. 여러분, 마종기 시인의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동생을 잃고 시름에 잠겼어. 시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떠날 동생이 아닌데 훌쩍 떠난 그 동생 때문에 마음에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옆에 있다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성긴 눈발이 내리는 날인데 옷깃을 여미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내면에서 들려온 거죠. 근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요? 안 보이는 것은 아직도 안 보이고 잎과 열매 다 잃은 백양나무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자,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옷깃 여미고 둘러봤어. 아무도 없어요. 백양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잎과 열매를 다 잃어버렸어. 겨울나무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 나무를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지 묻은 하나님의 사진을 닦고 있는 나무. 먼지 묻은 하나님의 사진을 닦고 있는 나무. 그래도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라고요?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얼어버린다고요? 내가 몰입했던 단단한 뼈의 성문 열리고 울음 그치고 일어서는 내 백양나무 하나. 이렇게 노래하는데 결국 뭐냐면 누군가를 향하여 생각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지 않도록 해주는 것임을 백양나무는 일깨워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 영혼이 얼어붙지 않도록 해주는 영혼의 부동액이라고 하는데 그 눈물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때 이거죠. 하나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삶에 대한 그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절실하게 울 때 영혼의 부동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흘리는 눈물 이런 것들이 영혼의 부동액이 될 텐데 오늘 이 요해서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울며 애통해라 말이지. 음식이 없다고만 울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각박하게 살았는지 이웃들 앞에서 얼마나 각박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울며 애통해라, 금식해라, 울며 애통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떨 때? 마음을 다하여.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을 상처 입은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건 숨겨두고 네. 근사한 것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근사한 표현 쓰려고 할 거 없어요. 그쵸. 나의 근사한 모습 보이려고 할 게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욕심, 그런 것들을 남김없이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온전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온전함은 그런 거예요. 완전한 것과 달라요. 미국의 교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리우는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굉장한 저술가입니다. 그는 분주한 일상에 지칠 때마다 때때로 숲을 경험하고 야생 딸기도 맛보고 또 햇볕에 말라가는 소나무의 향기도 맡고 그러고 싶어서 늘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바운다리 워터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미국이죠. 근데 1999년에 허리케인이 불어와가지고 바운더리 워터스를 참혹하게 파괴했습니다. 20분 동안 몰아친 허리케인이 그곳에 있던 나무 2천만 그루를 다 쓰러뜨렸어요. 어마어마한 20분 동안. 재앙이 벌어졌죠. 몇 달 후에 가보니까 너무 참혹해, 숲이.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나 상처 입은 자연을 봐야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에게 위안을 주었던 그곳 보고 싶어서 갑니다. 근데 가봤더니 놀랍게도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느리지만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끝없이 회복해 가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파커 팔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깨질 때도 있어.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 그때 그 아픔 속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자꾸만 하나님을 지향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내 삶이 너무 옹색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너무 옹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엘이 오늘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금식을 선포해라. 그리고 울며 애통해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향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야 합니다. 전에도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얘기를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아서 돌가슴이 되었대. 아이고. 네? 돌가슴이 되었어. 그러니까 돌가슴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무정한 마음. 남들의 고통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찢어야 될 것은 뭐냐? 옷만 찢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아라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나의 마음, 자아를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찢겨진 나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무서운 심판자의 이미지라면 내가 상한 내 마음 보여줬을 때 못난 놈 그런다면 진짜.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떤 분입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애썼다 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그랬습니까? 영혼의 부동에 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였고 나의 삶이 참담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때였고 그리고 나의 상한 마음을 그분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는 얘기.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전제와 소재의 재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보를 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성회에 모집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부르지 않습니다. 백성, 장로, 어린이와 젖 먹는 자, 신랑 신부까지도 다 모이도록 불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요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명예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 이런 말 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땐 어떨 때일까요? 박수 쳐드릴 때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럴 때요?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린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무관하면서 박수만 보내드리면 하나님은 모욕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늘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곤 합니다. 예, 마음을 찢으라. 그렇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는 얘기 들려왔었죠. 여러분, 삶은 언제나 힘겹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초입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다 보면 욕망의 벌판을 애벌레처럼 기어 가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향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장벽을 만나고 겨울을 만나고 그래서 스스로 고치를 짓는 것처럼 웅크리고 절망의 어둠 속에 스스로를 유폐한 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오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 우리를 고치에서 끄집어내서 뭘 하냐면 날개 달린 존재로 만들어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자기보다 큰 존재가 되는 데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날개 달린 존재가 되는 길이겠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렇고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애벌레의 단계를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고치를 짓고 절망 속에 유폐된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은혜를 향하여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날개를 달아주신다. 네. 이 희망으로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 오늘 이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가 그거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나의 모습이 그냥 박수로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 행위는 옷을 찢는 건데 내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거는 마음을 찢는 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사실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게 많이 생각이 드네요. 난 최근 들어서 내가 울면서 막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내 삶이 이제 약간 평온해지고 뭔가 만족되고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어떤 그런 면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의 애통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적이 너무 오래전이었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누나는 저기 성사학당하면서 자주 애통하시잖아요. 맞아. 그럼요. 우리는 사실 탕자예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안 돼야 되는 거지. 오늘 목이 너무 많이 메웠어요. 진짜 약간 많이 감기도 걸렸지만 오늘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약간 울며 애통하며 금식 성회 같은 분위기가 지금 두 분이 애통해 하시면 우리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우리끼리 좀 모여서 네. 좀 우리 기도하고 네. 금식까지는 안 되겠다.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아유 그래요. 집에 가서 조용히 예,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삶이 항상 이게 겉옷만 찍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찢으면서 그럼요. 점검하면서 자꾸 체크하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럽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네. 자, 여호와의 그날 그날 찢어. 마음을 찢어.
가시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열심당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 가론유다 2. 바나바 3. 셀롯.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